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다스리네 모든 산들과 해와 나들도 오직 한 소망 내게 있으니 나를 다스려 주소서. 온 땅 위에서 주 다스리네 모든 산들과 해와 나들도 오직 한 소망 내게 있으니 나를 다스려 주소서. 권능으로 흑암 속에서 내 모든 것 되신 주 나를 다스려 주님의 뜻을 비추게 하소서. 온 땅 위에서 가장 귀한 분 나를 다스려 권능으로 임하소서. 비추소서. 내 모든 것 되신 주 나를 다스려 우리 박수 치면서 내 모든 생각 말들 속에서 주님의 뜻을 비추게 하소서. 온 땅 위에서 가장 귀한 분 나를 다스려 주소서. 권능으로 흑암 속에서 비추소서. 내 모든 것 되신 주 나를 다스려 권능으로 임하소서. 흑암 속에서 비추소서. 내 모든 것 되신 주 나를 다스려 주소서. 우리를 다스리신 주님께 큰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이리 오라
이방이 떠들고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며 목소리 높여서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자, 우리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을 높입니다. 거룩하심을 선포합니다. 거룩오 거룩 거룩오 거룩 전능의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환난 가운데 길을 내시는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거룩오 거룩 전능의 주 전능의 주 영원히 영원 다스리시네 이시네. 환난 가운데 길을 내시는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주를 기억하고 모든 나라 족속 주를 예배하네. 우리 함께 주님만을 높이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어린 양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땅의 모든 끝이
땅의 모든 끝이 주를 기억하고 모든 나라 족속 주를 예배하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어린 양 큰 영광과 모든 권세 이제와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 모든 나라 주께 돌아오며 영광 중에 오신 주를 기다리네. 온 나라 족속 백성 망원들이 큰 소리 외쳐 아멘. 거룩하신 어린 양 큰 영광과 모든 권세 이제와 영원히 있을지어다. 거룩하신 어린 양 거룩하신 어린 양 큰 영광과 모든 권세 이제와 영원히 있을지어다. 자, 우리가 온 열방 가운데서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할 때는 한 분도 빠짐없이 믿음으로 외치고 선포하며 거룩한 어린 양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온 나라 족속 백성 방언들이 큰 소리 외쳐 한 번 더. 온 나라 족속 온 나라 족속 백성 방언들이 큰 소리 외쳐 우리 다 함께 온 나라 족속 큰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자 거룩하신 거룩 자 우리 이 성전 안에서 주님만 높입니다. 주의 보혈과 주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있을지어나 우리 두 손을 든 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있을지어나 거룩하신 능력만과 모든 권세 거룩하신 어린 양을 높입니다. 온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높이는 것을 주께 영광 돌리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고 세우신 종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두 손을 펼쳐서 한번 바라보시겠습니다. 서로 함께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를 쓰니 사랑하며 이 시간 임재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뉴저지 온누리 교회 3부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우리 전우자우로 함께 이렇게 좀 고백해 드릴까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십시오. 아멘. 네,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함께 광고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저 뒤편에 마련되어 있는 LED 배너를 참조하셔서 새가족실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11월 생명의 삶이 서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손이 작아가지고 다 못 들으지만 이렇게 생명의 삶과 또 예나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한 세나까지 다 서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월 달 또 말씀으로 또 주님의 은혜로 또 풍성한 한 달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광고는 우리 다음 주 주일부터는 DST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이제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1시간 더 잘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1시간 일찍 주님을 만나러 왔던 여름이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1시간 조금 더 자기에 도와주시고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시계들이 디지털이라서 자연스럽게 바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날로그 시계 있으신 분들만 2시에서 3시로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이 공동체 성경 읽기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사도행전을 이번 주에는 읽게 됩니다. 함께 말씀을 보시면서 또한 로마서까지 읽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 읽기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7시부터 9시까지 이 장소에서 차세대 할렐루야 나잇이 진행이 됩니다. 꿈탕부터 우리 파워웨이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또 이 시간에는 특별히 여러분들 함께 참석해 주셔서 세상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기뻐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요 2부 예배에 꿈땅 주니어 시니어가 분리가 되어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꿈땅 주니어 킨더가든부터 퍼스트 그레이드까지는 한국어 카페테리아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꿈땅 시니어는 짐에서 영어로 진행이 됩니다. 3부 예배는 동일하게 12시에 꿈땅 유나이티드로 카페토리움에서 진행되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한라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주에도 저희 교회에 2명의 또 중보기도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그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는데요. 질병 및 사고 등 혹은 여러 기도 제목이 되신 분들은 여기 적혀 있는 prayer/request at njonuri.org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저희 목회자들과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함께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선교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다음 주 11월 10일 목요일에 8시에는 선교제를 품는 30분 기도 시간에 이번에는 이라크에 계시는 우리 박천국 선교사님을 모시고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가족 환영합니다. 우리 온유다락방의 나승현 한마리아 성도님, 또 화평다락방의 우리 박다나 성도님, 뉴저지 온누리교회 새가족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 네, 주보에 보시는 대로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 또 은혜를 허락하셔서 3명의 또 새로운 새 생명이 출산을 했습니다. 우리 19번째로 유정목 안예진 가정의 아들 이한유, 그리고 20번째 이상현 김윤지 가정의 딸 엘리 로히 리, 그리고 21번째 우리 나요한 이하연 가정의 딸 릴리 단나, 이렇게 3명의 아이들이 출산했는데요. 함께 기쁨으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떡나눔 오늘 3부 예배는 윤규리 성도님께서 떡 나눔을 섬겨주셨습니다. 떡 드실 때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쁨으로 그 기쁨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읽기 전에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어제 심야 새벽에 이르기까지 한국 시간이겠죠. 용산 이태원 그 압사 사고로 인해서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 여러 나라가 지금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이 할로윈이라는 행사에 무려 10만 명이라는 인원이 운집한 그 거리에 모인 젊은이들 가운데 안타깝게도 무려 153명의 희생이 발생한 이 대형 압사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말 회복하는 그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요,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희생당한 가족들에게 세상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노와 갈등과 대립으로 나아가는 사건이 아니라 겸손하게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고 치유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온누리교회 올해 표처럼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이 땅에 헛된 우상과 탐욕과 죄악으로 인해 무너진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창조 질서의 온전한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러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주일 예배 시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먼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 조국에 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압사 참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 주님, 얼마나 우리가 창조 질서를 회복하지 못했는지, 또한 그들의 죄악된 행동들을 마치 내 죄인 것 마냥 기도하지 못하고 방관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이 사건을 통해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조국이 창조 질서를 온전히 회복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나라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것을 통해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기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우리가 떠나온 그 조국, 그 땅에 주님이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아픔과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그 유가족들을 세상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창조 질서를 온전히 회복하는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의 일을 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성경 봉독하겠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죄송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참조하시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착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선교사님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미션 컨퍼런스 저녁 집회 강사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김윤상 선교사님이신데요. 멕시코 선교사로 2018년부터 사역하고 계시고 또 K-메디컬 대표로 역임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한동대학교를 졸업하신 후에 2021년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 또 강사로 섬겨 주셨고요. 또 CGN TV 하늘빛 향기 출연 등 여러 영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따뜻한 격려와 우리 아름다운 박수로 선교사님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예배드리러 이렇게 오신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왕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을 시작하면서 묻는 이유는요, 오늘 전한 말씀이 이 믿음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 이후의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멕시코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딱 4년 전에 멕시코에서 굉장히 큰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고 직후부터 24일간 제가 의식이 없는 채로 병원의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일을 겪기는 했지만은 특별히 제가 간증을 좀 자세히 나눠드리면 좋겠는데 조금 설교 시간이 짧아서 어느 부분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 의식이 없는 기간 동안에 영의 세계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제가 이전에 그 영의 세계도 굉장히 동경하고 알고 싶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었고요. 모든 신앙생활을 아니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믿어야지 무슨 영이 있겠지 영의 세계는 하지만 크게 관심은 두지 않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서 실제로 존재하게 되는 그 영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의 세계에서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게 그 안에서 뭐 이렇게 기도하고 뭐하고 하는데 예수님이 꿈처럼 나타나시는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과 저와의 이것과 같이 정말 예수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도 예수님께 직접 얘기를 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 제가 너무 상태가 심각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의사들은 사실은 살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정을 내렸었습니다. 의사들은 저는 이제 의식이 없지만 저희 가족들한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의 세계에서는 저는 예수님 만나는데 예수님 만났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살아온 순간들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평가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그 심판의 순간에 저의 모든 죄들을 거기서 나타났어요. 물론 제가 했던 착한 일들, 선한 일들, 의로운 일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었던 죄들이 지워진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합산하면 저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의 저의 모습은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의롭고 선한 일을 했던 것들이 제가 지은 죄들을 상쇄시키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저를 거기서 저의 죄들을 같이 보셨지만 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저를 거기서 붙잡고 살리셨어요. 그 심판의 자리에서 결과적으로 저는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심판의 자리에 살아남았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제가 어떤 삶에 의롭게 살았던 부분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삶에 어떻게 잘 살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아니라 제가 거기서 살아남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그 기준 하나로 심판의 자리에서 살아남았고 그것이 우리 모두들 언젠가 머지않은 시간 내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만날 때, 직면할 때에 우리가 겪게 될 그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유일하신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가지고 계신 기준이십니다. 이미 이 기준은 성경에서 수도 없이 말씀하고 계신 바로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고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단지 이 수준에 머무르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성경 66권에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라는 이 주제가 전체적으로 다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 4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주제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곳에 함께 있는데 내가 40일 뒤면 떠날 거를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전할까요? 아마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와 경험 중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딱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의 첫 설교 역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를 죄 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죄 사함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며 은혜이지만 이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사함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출애굽을 경험합니다. 홍해를 건너서. 하지만 만약에 이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은 고통이고 고난이고 역경이고 어쩌면 저주처럼 느껴졌을지 모르겠어요.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광야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신 이 목적은 반드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이라는 곳에 들여보내기 위한 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잠시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느 하늘에 있는 복들 중에 어느 부분의 복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 나라에 있는 복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대라고 하는데, 여기서 복 주시대는 저기 보시다시피 이미 현재 완료형 has blessed 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 복이 앞으로 우리가 받을 복인가요? 아니죠. 이미 이 복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이미 이 복은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안에서 이 복들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이미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우리가 이 받은 복을 어떻게 누리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 가나안, 다시 말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서 보면요, 예수님 자체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성경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첫 설교부터 이 마지막까지 승천하시기까지 왜 줄곧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셨을까요? 제자들한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수도 없이 설교하시고 가르치고 말씀하시고 하는데 이해를 못했어요. 계속해서 오해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도 제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제자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무슨 자리를 차지할까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주어진 우리의 그 능력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오해는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죽어야만 가는 곳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죽어야만 가는 곳인가요? 여러분, 천국이 죽어야만 가는 곳인가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저기 하늘 저편에, 구름 저편에, 저 멀리 어딘가에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 나라라는 이 개념을 설명할 때 우리가 나라라는 개념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나라, 이 성경에 하나님 나라라고 쓰여져 있는 그 시대의 나라라는 개념은 지금의 우리가 GPS나 위도, 경도 같은 걸로 해서 어떤 나라의 위치를 정하고 선을 긋고 여기서 요만큼 넘어가면 다른 나라, 여기서 요만큼 오면 또 다른 나라, 이런 개념이 그 시대에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측량할 방법도 없었고 누가 따라다니면서 지도로의 변경을 매일 체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시대에 도대체 나라라는 개념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당시 나라라는 그 개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왕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이 왕이 말하는 그 법들을 내가 지키면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의 끝, 그곳이 바로 그 나라의 국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나라라는 것의 본질은 영토가 땅이 아니라 바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인정하는 사람, 그 자체가 그 나라의 본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해드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법도를 지키며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회개 한번 안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교회 다니시면서 되게 회개 많이 해보셨죠? 그런데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내가 오늘 지은 것들, 내가 잘못한 것들, 양심에 찔리는 것들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 다음부터 안 하게 되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죄라고 생각하는 사실 많은 것들은 사실은 그 죄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 죄의 열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후회하고 반성하고 하면서 그 죄의 열매를 내 삶에서 따서 버린다 하더라도 나의 이 죄의 뿌리가 살아있는 한 그 열매는 계속해서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 걸까요? 도대체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그 죄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되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나서 영적으로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이 지었던 죄는 무엇이었죠? 선악과를 따먹은 거요? 아니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 그것도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 죄의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고 싶은데 너무 그게 되지가 않아요. 여전히 내 본성이 살아 올라와서 자꾸 내가 주인 되려고 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주인 돼 주세요. 이것이 되면은 우리의 죄의 뿌리가 바뀌고 그리고 우리 삶의 열매들은 자연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기본적인 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에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굉장한 능력들이 있어요.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능력,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져다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을 내 삶으로 당겨서 그것이 나의 현실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때 사고 나고 누워 있고 의식이 없는 동안에 가족들이 처음에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멕시코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애가 셋인데 하나님 얘 벌써 데려가시면 어떡하십니까? 저희 아버지는 심지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고 얘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저의 상태는 계속해서 나빠져만 갔습니다. 계속해서 나빠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거의 손을 놓고 포기하는 그 순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계속 기도하는데 마치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러다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폐도 멈추고 폐도 더 이상 기능을 안 해서 폐를 또 수술을 해야 된다.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가족들이 무너졌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는 희망, 그게 마치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저희 가족은 모여서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윤상이를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야. 이 일에도 하나님의 분명히 그 선하신 뜻이 있어.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을 우리는 믿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감사하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저희 가족은 감사하기로 결정합니다. 눈앞에서 죽어가는 자식을 보면서 하나님한테 감사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속에서 정말 그 감사하는 마음이 끌어올랐을까요? 하나님 정말 내 자식이 이렇게 아파서 누워서 죽어가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그 감사가 올랐을까요? 아니요. 가슴이 찢어지지요. 가슴이 무너지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인정함으로 감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저의 상태에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모든 수치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어요. 수치가 점점 좋아집니다. 상태가 점점 좋아집니다. 의사들은 매일 아침, 점심, 저녁 회진 돌 때마다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이건 기적이야.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기적이야.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기적 같은 능력들, 사람은 할 수 없는 그 능력들이
저와 저의 가족의 삶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감사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나한테 어떤 좋은 일,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는 것이 감사인가요? 그러면 내가 원치 않는 일, 내가 힘든 일이 생기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 아닌가요? 여러분, 성경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감사라는 단어가 특별히 많이 나오는 지점들이 있어요. 성경의 구약에서는 감사라는 단어가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오냐면 시편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이 감사라는 단어가 어디서 가장 많이 나오냐면 바울 서신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께 가장 감사하고 살았던 사람은 구약에서는 다윗,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인생을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의 인생이 감사할 만했을까요?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단지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대단히 굉장히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이었을까요? 아니요. 자기의 잘못된 선택으로 백성들이 수만 명이 죽었어요. 왕에게 10년인가 15년인가 그 긴 세월을 쫓기면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숨어갖고 돌아다니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아무 응답도 안 하시는 것처럼, 내 생명을 보호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쫓겨다니고 심지어 다른 나라에 가서 미친 척까지 하면서 삽니다. 그것뿐인가요?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도대체 감사할 거리가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구약에서 가장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40에 한 번 감한 매를 5번을 맞고 돌로 3번을 맞고 배가 난파되고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배고픔과 헐벗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저렇게 다니는데 마치 하나님이 하나도 돌봐주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도 보호해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저렇게 매맞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위협에 떨고 이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가장 많은 감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감사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감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의 결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감사는 바로 믿음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감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실까요? 그가 계신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고난이 왔어요. 역경이 왔어요.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도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런 환경에 맞닥뜨렸어요. 하지만 여기서 지금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계셔.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셔. 그리고 지금의 내 머리로 내 눈으로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지만 지금 이 상황을 다스리고 계신 이 하나님, 나의 주께서는 선하신 분이셔 라는 것을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는 그 환경의 열매가 아닌 우리의 믿음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는, 우리 삶의 감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굳게 섰을 때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이 믿음에 근거한 감사를 드렸을 때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까요? 이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의 그 범사 모든 일들이 실제로 감사할 만하신가요?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범사에 왜 감사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상황을 이해를 못하셔서, 아니면 우리한테 굉장한 숙제를 주고 싶으셔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셨는지. 이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범사에 감사해 라고 얘기하실 때는 이렇게 그렇게 하면 내가 니네한테 주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 니네한테 알려주고 싶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해. 누구를 위한 감사입니까? 하나님께 누구를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할 때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들이 우리 삶의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정말 비밀입니다. 정말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이 지혜를 깨달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라는 사람, 말 그대로 남자만 계수해서 5,000명이에요. 거의 한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저 축사라고 우리말로는 표현이 됐지만은 저것은 감사라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동일하게 쓰였습니다. 저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있는데 2만 명이 먹겠다고 왔어요. 이 상황에서 뭐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십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서 감사하셨나요?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때에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걸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이미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죽은 지 며칠 된 사람을 살리십니다. 이때 하신 일이 무엇이었죠? 감사하나이다.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에서 나왔기 때문에 감사했나요?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실에 실체가 돼서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특징이 생겨요. 어떤 특징이냐면은 소위 말해서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기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로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에 희한하게 우리 삶에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그것을 다 나눠드릴 수는 없지만은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도대체 이 감사가 가진 그 기능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제가 머릿속에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자, 하나님 나라는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야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선을 그어서, 자, 지금 여기서 이 위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모두 이 안에 지금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밑에 현실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이 능력을 이 현실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게 뭐 저만의 표현이긴 한데 말 그대로 파이프를 꽂아야 됩니다. 빨대를 꽂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이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신령한 복들을 끌어다 쓸 수 있는 통로가 열렸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이 동력이 없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겐 이 모든 것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이 관을 통해서 당기는 것, 그 동력, 그 펌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이곳에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이 내 삶에 고난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하나님이 내 삶 가지고 장난하시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이 믿음에 근거한 감사, 그것이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능력을 실제 내 삶으로 땡겨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내시는 이것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그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 주어진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으로 끌어올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그 믿는 그 믿음에 근거한 감사,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 끌어올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는 정말 권면드리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한테 주시고 싶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가져다가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감사하시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끝까지 한번 믿어 드리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에 끝나지 말고 정말 우리의 삶에서, 현실에서, 이 실제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 누리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죄 사함을 허락하신 것도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은혜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계신 그 존귀하고 그 아름다우며 그 신령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들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우리의 무지함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소중한 것들을 우리 삶에 가져오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보석 같은 것들을 우리 삶에 끌어오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우리 삶에 끌어올 수 있는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우리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 드림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사함 받은 데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평생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삶, 감사함인가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주어진 삶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우리 두 손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날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내 주님 지켜주시리.
그 주님의 성령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부족해도 감사합니다. 조금 아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삶, 그것은 내 안에 주를 향한 감사입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변화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봉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어린 양. 땅의 모든 끝이 주를 기억하고 모든 나라 족속 주를 예배하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어린 양 큰 영광과 모든 권세 이제와 영원히 있을지어다. 세상 모든 나라 주께 돌아오며 영광 중에 오실 주를 기다리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기다리네. 온 나라 족속 백성 방언들이 큰 소리 외쳐 큰 소리 외쳐 거룩하신 어린 양 거룩하신 큰 영광과 모든 권세 모든 권세 이제와 영원히 있을지어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거룩하신 어린 양 거룩하신 어린 양 큰 영광과 모든 권세 이제와 영원히 있을지어다. 거룩하신 어린 양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나의 왕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나갑니다. 거룩하신 어린 양 예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거룩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예수님을 위한 예배임을 고백합니다. 절대로 이 예배 어느 한순간도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 예배에 나와서 은혜 받았네, 내가 이 예배를 통해 은혜 받았네. 아닙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이 예물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어떤 상황을 만나도 감사함으로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안 좋은 소식을 들을지라도 감사로 대답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의 인자가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